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남들같이 잘나고 말이나 잘하면 제가 진작 이 일을 순종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회개케 했을 낀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많은데 부족해가지고 안 하려고 뺑소니 치다가 작년 95년도에 제가 정말 죽을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순종 안 하고 죽으면 원치 않는 곳에 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나가지고 또 날이 새니까 마음이 변해가 또 못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96년 3월달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문 세상 일 하려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두 손을 들었어요. 막상 두 손을 들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좀 한 집사가 이 앞에 서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 많아가지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해서 이제 전하는데 들으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었어요. 시집의 친정에서도 예수를 안 믿었고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는 참 병 고치는 일도 많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도 우리 가정의 개인들에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그것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여기서 전하면 저는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면 저는 또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서지 않으라는 데서 그만큼 위험한 자리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정말로 많아요.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데 어느 이래 교회 가면은 뭐 1시간 해달라 뭐 이래 보면 그거를 시간 조절하자면 내가 힘이 들어서 오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시간 제한 받지 말고 다 하락하게 돼.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 이 말씀 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됐다, 거짓이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고 믿음으로 해당이 되고 성경 말씀으로 합당하다 싶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열매 없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개인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 한 번 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32번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리 그리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모여서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제단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제단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약무리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상 아버지의 위로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해내야 되겠으니 아버지의 기도해서 나가서 전할 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영생을 얻도록 믿음 준비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자님과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10년과 가정 외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기를 원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다 전가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전한 거는 천국과 지옥을 제일 1차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수 믿게 된 동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시어머니가 법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했지요. 친해서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거 지냈는데 본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요. 근데 성령 받은 기억이 도대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답변하기를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성령 받은 기억은 안 난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 이러니까 아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가도 성령 받아라 하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이고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필히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봐서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봐서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왜? 어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내가 예수의 참 정인이 못 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만 있었지 예수님을 남한테 소개를 못 했어요. 이 예수님을 소개를 전도를 못 했고 정인이 이 세상 심판 내가 재판장에도 가봤어요. 정인으로 교통사고 나가요. 그거 가보니까 아무나 정인세에 안 세워요. 그 사건의 목격이 확실한 자만 정인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지. 만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전합니까? 그 우리가 만나는 길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만나가도 있고 기도하다 만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믿음이 확실해야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보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에 그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닌 게 어딜 다녔느냐 하면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왜? 성경 볼 시간은 없고 벌어먹느라고. 이제 부흥 집회 가면 찬송 많이 부르지요. 통성기도 많이 하지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마다 목사님들이 막 아주 말씀을 잘 전가하시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이 갔는데 그때 84년 12월 달에 또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바지나 입고 갈 긴데 성령을 뭐 어때 받는지도 모르고 받으려고 뭐 집회에 많은 참석을 했는데 성령 받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거든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받으러 갔지만 그 받는 방법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그때까지 7, 8년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그날 저게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부정형에 가두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쫙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 내가 그날 엄청난 감사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고 나는 개인기도를 좀 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싶어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 깊은 속에 전에는 입으로만 요 감사를 했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거든. 그날은 거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를 다 마치고 감사하고 집에 오라 하는데 성령 받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어디선가 그래 불덩어리가 날 위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달려오는 것 같은데 내 몸에 딱 닿는 순간에 내가 막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 막 이거보다 기도실이 한 5배는 더 그럴 거예요. 대글대글 구부렸어요. 생전 처음이라요. 아이고 내가 성령 받은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내가 성령 은혜 좀 받아보고 성령 받아가 잘 살라 하다가 여기 와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지 회개 나오고 감사 나오고 그지 방언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형용할 길이 내가 받는 사람 보도 못했는데 이 해가 꼬부러 가고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난 정신이 돌아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아가지고는 절제 좀 하려고 하니 절제가 됩니까 마마 이 막 월남침에다가 그지 동지서딸이라 너희 쏙 빠지 막 내복 이래 입고 가나 놓이기네 그지 막 이제 다 올라갔는 거예요. 구부러 놓이기네 울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 너희 한참 하고 나니까 절제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도가 딱 되는데 그지
내 정신이 돌아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아이고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가면 막 전도지를 막 이렇게 찍어 놓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면서 증거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내가 예수를 증거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참 그 성령 받고 막 한참 두글고 이러니까 한 40-50명 있어요. 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저를 보고 아우 집사님 되십니까? 하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근사라 하는데 이자 먹었지만은 아이고 우리는 평생 이 성령 한 번 받으려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 집사님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요. 아이고 난도 모르겠다고 난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가 이제 그날 저녁에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운전수 아저씨한테 딱 올라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무 선택의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인데 지금 기회라 하면서 전하고 또 막 버스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손님들에게 다 전했어요. 한 장 한 장 드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안 싹싹한데 복음 전하려고 하예 웃음도 나오고 애교도 나오고 예 그 마음이 신기지기 위해서 막 기쁨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다 전거했어요. 그래 받고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성령이 계속 뭘 시키냐면 기도를 시켜요.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자다가 일어나보면 밤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때도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래요. 엄마는 요새 정신 돌아온 거 아니냐고 왜 그래 자꾸 쭈글거리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 나는 막 한량없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하는데 아이고 이제 또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막 쉬지 않고 기도를 시켰어요. 밤낮으로 기도시키고 막 내 평생에 그렇게 기쁜 게 처음 봤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기쁜 일 하나 그 제목 있을 때 기쁘지 그거 뭐 없어지면 또 뭐 안 기쁘잖아요. 이 성령의 뭐 하나 기쁨이 넘쳐 흘러요. 여기서 막 얼마나 넘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가 좋은데 이제 하나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때 내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저씨는 리비아의 근로자로 갔고 나는 이제 그때 조금 벌어보탠다고 이제 파출부를 댕겼는데 이를 갔다 오면은 아이들 밥 먹는 거 딱 보고 놓고 막 이유 없이 산에 막 기도원 그 부흥회 집회한다고 그 붙으면 그거 보고 찾아갑니다. 약도 혼자. 그래 한 날도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이 앞자리 못 나왔어요. 절대 못 나왔어요. 맨날 뒷구석에 앉아가 예배 드리고 쏙 나가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뒷자리 못 앉겠어요. 왜?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얼렁거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리 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날도 역시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임하는데 나는 한량없이 좋지만은 이 예수를 믿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를 믿었다 똥 미친 것이 저래 믿어야 되는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잘못된 일 있다면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 사람한테 범죄하는 자가 되기 싫으니까 맨 뒤에 가서 하나님하고 아주 은밀하게 묵상으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중간에 가니까 픽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이 몽롱하게 픽 쓰러져요. 근데 기도원에서 만난 아가씨가 이제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집사님 왜 이러시느냐고 막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가씨도 자기가 손대서 죽었다 할까봐 자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될 때 내가 여기서 죽고 달라고 우리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간절한데 아이고 알려야겠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직은 리비아의 근로자로 갔는데 세상에 내가 은혜 좀 받아가 잘 살려고 하다 여기서 죽다니 차라리 성령 받지 말고 그만 그대로 살 걸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왔었어요. 오면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고 살면 우리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이 소리가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죽을 때 사람들이 유언 못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못 하는 거야. 그래 평상시 살아있을 때 유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영혼이 어디든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좁쌀내기만큼 남았는 거예요. 좁쌀내기만큼.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좁쌀내기만큼 남은 저 영혼과 저 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죽는구나 나 해버렸는데 천군천사가 어디서 왔는지 쫙 와버렸어요.
아따 그렇게 조금까지 남편 걱정하고 그지 자식 걱정했는데 천사 딱 맞고 천군 천사 딱 맞는 순간 그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그 인도를 받아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전체적인 건 다는 안 보였지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예수님 날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나 저 세상에 가기 싫다면 우니까 안 된다는 거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가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목적 하나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울었어요. 울으면 어떻게 울었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땅의 복이나 육신의 병이나 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노라 이렇게 하시요. 그 강경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저씨가 날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두드리 맞기도 많이 두드리 맞고 욕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욕은 다 했을 거예요. 저한테 온갖 누명 다 씌우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개적으로 괴롭히는다고 자기가 그래. 왜냐하면 누명을 씌고 괴롭히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니한테 내가 졌다 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가면은 2시, 새벽 2시, 4시 돼야 집에 오고 일찍 와야 12시인데 그날은 새벽 2시에 왔어요. 2시에 와가지고 날 깨우는데 나는 자는 척 했는 거예요. 왜? 일나면 또 시끄럽고 밤새도록 막 술지증하기 때문에 자는 척하면 안 깨울란가 싶어서 자는 척 했는데 결과적으로 깨어 앉았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흰 종이 한 장하고 요런 종이 한 장하고 볼펜 한 장하고 한 자루 하고 칼이 하나 있어요. 과일 깎는 칼인데 옛날에는 자루까지 서댕으로 된 칼이 있었다고요. 그 칼을 하나 딱 준비해놓고 오늘 저녁에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아들 둘 다 깨워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에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간만 내가 모면 하려하면은 그만 자해서 내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자해석하고 내가 또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안 믿는 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 하시겠나 싶은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위급한 지경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정스러운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쓰라는 거예요. 막 재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잡수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도 드렸어요. 나는 당신만 오늘 저에게 안심하고 세울 것 같으면은 안 믿는다 하고 내가 또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중스러운 가정스러운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안 믿고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묻더라고요. 깨어앉아가 아들도 2시 돼가지고 깨어너니 뭐 잠도 옳게 안 깨고 이런 상태 너들은 어떠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고 못 산다고 덜덜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상관으로 나를 안 찌르고 땅바닥을 찔렀지 방바닥을. 그런데 그 우리 아저씨가 막 찌는 바람에 칼로 손이 미끄러 내려가서 이 손을 비가지고 오른손이 지금 이게 꼬부라지질 않아요. 피가 철철철 나고 난리가 나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네 남편이 밤마다 와서 괴롭히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했더니 네가 나를 부인하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두더라. 세상에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 일인데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서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울 때 왜 달래만도 울듯이 알아주면 내가 막 그만치 울었어요. 예수님 그것도 아시나이까? 그것도 아시나이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술 먹고 뭐 한두 번 해야지요. 이거 말을 다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와서 하루 종일 또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만 자해서 저기 앞서고 자해서 가면은 달래만 나을까 싶어 달면 점점 더 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깨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술 먹고 일단 저 뒤에 거 물어보고 안 잡선다 하면 피해야 되겠다. 잘 때까지 피해는 수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문방방 나오면 시골에는 막 전부 들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풀숲에 숨으면 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술이 챘기 때문에 더 못 돌아오지요. 시골에 가면 비가 오면 막 그 땅에 내려가서 돌만 있지 울퉁불퉁한데. 그래가지고 막 한나라에 집에 와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를 막 괴롭히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나가지고 뽕나무, 그때 5월달이라 뽕나무 숲에 가서 가만히 숨었었어요. 숨었게 막 집에서 욕을 하나 짜더라고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 얼굴 들고 그 이튿날 못 나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뽕나무 뒤에 가서 요래 숨은 걸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너희 남편이 와서 이렇게 괴롭힐 때 뽕나무 뒤에 숨어가 네가 기도했잖니 이 가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 막 쫓겨간 사람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봅니까? 그거 가서 보니까 돌 있는 거, 풀 있는 거 막 싹 다 보여요. 칼라로. 내가 아이고 예수님 그것도 또 아시나이까 또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해요. 또 한 번은 그 우리 뒤에 밤나무가 있는데 그지야. 또 막 그 도망가면서 신발 찾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막 쓰리빠 신고 갔어요. 갔는데 시골에 가면요 풀도 많고 요 밤송이가 말라가지고 찌르는 데도 많고 밤에 가면 모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셔요. 또 한 번은 산골짜기 가가지고 이서 밤이슬 맞으면서 왜 주변에 또 찾아올까봐 또 저 양반이 하늘은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혼자 죽으면 죽고 가요 뭐 기도를 했어요. 그 장면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네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했고 대적하지 아니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요. 한 번은 대구 있을 때 수요일날 우리는 노동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안 오거든요. 항상 오기 직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수요일날 집에 오니까 문을 거꾸로 잠갔어요. 방에 도저히 못 들어갔는 거예요. 열어주면 아들도 그날 막 죽는 날이라 애들은 문 열어주면 죽는 날이라. 그래가 이제 내가 혼자 옥상에 가서 기도한 장면도 보여주시고 그래 했는데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도 많겠지만은요 첫째 핍박받을 때 참고 기도해 주라는 거. 진짜 하나님 그걸 사랑하신 게지 뭐 내가 남보다 잘한 건 없는데 이제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막 울었지요 뭐. 예수님 날 저 세상에 보내지 말라 하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또 막 울었어요. 울으니까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향기로운 이 세상에는 세면바닥 딱딱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먼지가 있습니까? 티끌이 하나 있습니까? 그지? 정성들이 잘 된단 말. 향기 진동하고 예. 너무 좋아요. 내 여들어오다니까 아카시아 꽃 냄새 그 향기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내가 안 그래도 계속 우리 그 신천대로에 그 가면 신천 그 대로에 요즘 물이 있어가지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것도 물이라고 구경 나왔나 싶어요. 너무 더러워서. 천국에 가면요 기가 막혀요. 조금 전만 해도 남편 걱정, 자식 걱정해서 내가 안 오려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 하면 생명수 강가예요. 생명수 강가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지? 너무너무 뭘로 다 표현을 못해. 천국에는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다는 바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물 있는 데 가면은 자기 그림자가 밑에 보인다고 사람 형상이. 천국에는 형상이 안 보이고요. 사람 심령이 딱 보여요. 심령이 보이는데 이 더 해결치 않는 심령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제 심령을 딱 보여주세요. 제가 없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고 회개해서 갔어요. 회개해서 사함받아가 깨끗이 간 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심령이 더러운 자는 이곳에 못 온다. 심령이 더러운 자는 이곳에 못 오는데 심령이 어떤 자? 회개한 자.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없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대 회개한 자가 간다고 하시면서 저 세상에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막 3일 동안 했는데 이 땡에 와서 3일 동안 미끌미끌 합니다. 내가 지금 난 골드 마사지도 한 번 안 해요 지금. 그 갔다 와서는 화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 해가지고 골드 마사지도 안 하고 뭘 바를까 입을까 이런 염증을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바를 게 있으면 로션 정도 하나 바르고 이러지. 내가 뭐 스킨이 있습니까? 골드가 있습니까? 마사지를 한번 합니까? 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오래 막 영원히 있고 싶더라고요. 너무 물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왜 여름에 더울 때 또랑에 가도 좋은데 그 천국에 무엇을 비교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좀 오래 있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과 시선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생명호수 강가에 생명가을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것마다 더 좋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세상에는 과일이 있어도 암만 맛있고 좋아도 풀이고 한꺼번에 하나는 태양 덜 받을 때는 풀이고 더 받은 데는 풀이고 안 그러면 턱턱 갈라지고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적당한 크기에다 색깔에다가 막 너무 좋은데 내가 이랬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저거 하나 먹고 싶다 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미 입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는데 이미 입에 와서 먹는데 그 맛이 내가 씹어 먹지도 않았는데 그지? 입에 와서 딱 닿는 순간 이 맛과 향기가 발끝 머리끝까지 쫙쫙쫙 다 퍼지는 거예요. 그 맛이야말로 막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내가 맛있고 좋다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너무 좋은 걸 보고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오래 있고 싶었지. 예수님하고 오래 있고 싶은데 또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라 간 곳이 장차 우리들이 살지
믿음에서 이쪽에 살지. 그래가지고 직접 집안에는 안 들어가봤지만 멀리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집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거짓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거짓말 했지. 근데 뭐냐 하면은 저기 예수님 앞에 제가 3번을 물었어요. 예수님 저기 보이는 집이 누구 집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2번째 물어도 대답을. 3번째 물으니까 네 집이다 이렇게 해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어찌 좋은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이렇게 할게네. 너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전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하늘의 상이 크니라 이까지요. 전에는 나라고는 않겠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가정이라야.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20리거리다요. 근데 시골에는 눈 비 오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안 들어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눈 비 올 때마다 우린 걸어서 댕겼어요. 교회 가는데 2시간 걸어서 아들하고 가지요. 걸어서 집에 2시간 오는데 시골에는 고신축이라서 그때 당시 아들 새우깡 하나도 못 사 먹이게 하더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거 지킨다고 그 먼 길 오면서도 아들 새우깡 하나 안 사 먹이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아들 넘어지면서 막 울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그 모습을 칼라로 쫙 찍은 걸 보여주면서 보아라. 너는 그 먼 거리에 멀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주일 성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시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너는 내가 오늘 저기 이곳에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하나도 막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전하는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뭐를 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되 평생에 한 헌신과 헌금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 안 된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했는데 상달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꼭 가서 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냐 하면은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어느 집사님인데 돈이 많아서 돈도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받으리고 성가대도 하지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지요. 또 여전도회 회장도 하지요. 이런 각 부서에마다 안 된 데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돈도 엄청 많이 바치고 또 목사님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껏 평생에 한 걸 안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어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걸 바치지 그 많은 걸 봉사했는지 어찌 했겠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사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계는데 그 사람은 예수 내 앞에 한 것이 아니고 목사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 많이 했다고 자기는 어렵다고 나타내려고 한 게지 내한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집사는 아주 초라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딱 3,000원 봉투에 내가 감사할 건 그렇게 큰데 돈을 왜 이렇게 적게 바치노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실까봐 이름도 안 쓰고 그 사람 거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내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가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부 사람 때문에 얼굴 봐서 체면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빨리 가서 믿음으로 하라고 예수 내 앞에 하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믿는 거 어차피 드리는 거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봉성 모든 것이 난 이걸 누가 이웃한테만 예수님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 이제 제가 물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아저씨가 리비아의 대우에서 이제 근로자로 갔는데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2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편지 한 번 쓰고 어제 전화 오던 사람이 2달 동안 소식이 없는데 미국하고 전쟁이 났는데 우리 나라 그 유수 9시 유수에는 유리창 정도만 깨졌고 근로자들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마음이 놓입니까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시작한 게 아침 금식 저녁으로 철화를 갔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집에서 염려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래 너희 남편에서 지금 금식하고 철화하고 있지 않니? 리비아에 그 전쟁 났지만은 네 남편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네 앞에 내가 딱 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약속한 이 금식과 철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남편 나올 때까지 하라해요. 그래 그때 내가 계산할 때 보기 9달 남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달 동안에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늦지도 말고 정한 시간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너한테 무한 복을 준다 해요. 그래 난 육신에 뭐 돈복이나 받는 줄 알았지 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뒤로 이건 아직 이거 뭐 전초전이라 아주 적은 게 뒤에 가면 엄청나요. 이 일을 안 하려고 제가
10년 동안 뺐다니까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나는 복을 준다 하길래 뭐 돈복이나 좀 받는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 영적으로 이 많은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금식도 잘하고 철야도 잘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딱 가르쳐주신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 철야, 봉사, 헌금 각종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운한 것을 하나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기만 하면 당이지만 해결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사람 앞에 약속한 게 아니니까 한 거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 못했거든 해결하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그걸 빨리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수히 많답니다. 엄청 많답니다. 그런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너는 교회 가서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먼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세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주신 거 뭐냐면 저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시골에 이제 3년 가서 살다가 대구에 나왔는데 소를 제가 3마리를 먹였어요. 3마리를 먹여요. 한 마리 250만 원 갈 때 예수님께서 팔으라 하는 거를 난 그걸 모르고 미련스럽게 1년에 한 마리씩 주시는 줄 알고 그걸 축복 그 계시 주실 때 이거 오판단 해버리면요 엄청난 손해가 가요. 저희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한 동네에서 똑같이 샀는데 그 집에는 우리 2마리 놀다 한 마리도 못 났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마리씩 줬는데 그 임신했을 때 팔으라 하는 거를 나는 그거를 갖다 해마다 한 마리씩 준다는 걸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놔뒀다가 3마리 파는 게 12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고생해가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 암수 한 마리가 첫 새끼 뵀을 때 250만 원 한 동네에서 살락하는 걸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지. 예수님 남편이 저에게 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12만 원 그때 크더라고요. 80 몇 년도니까 82년도 83년도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대구 가서 벌어가지고 하나님 행성 닿는 대로 예수님 앞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못 갚았는데 11조 그거 안 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11조 그걸 왜 안 바치냐요. 3년이나 됐는데. 아이고 예수님 바치지요. 바치는데 내가 지금 본교에 저기 상주까지 가기는 힘이 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조금씩 힘든데 내려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교에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니 뭐라 합니까? 낸다 해야 되지. 한국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이행해드려야 되지. 그래 이제 한다 했습니다. 한다 하는데 그래 저게 뭐라 예수님이 가거들랑 너는 전도를 많이 해라 해요. 내가 요런 건 다 뺐었는데 오늘은 상세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성가대 밥한 거 난 솜씨 없어 반찬도 못하고 밥도 못하는데 설거지인 줄 압니다.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설거지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혹시 안 할까 싶어 이걸 뺐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세하게 목사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난 반찬 솜씨도 없고 밥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설거지는 잘하는데 내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 한다고 뭐라 하세요. 너는 가까이 기도해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만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넓은 도시 하나를 보여주세요. 큰 도시를 하나 보여주시고 아주 초라한 시골 새집 산골짜기 덤에 산골 한 집 떠문 있는 새집을 보여주세요. 그때 제 생각에 저 새집 있는 데 가서 전할 거 있는가. 저 넓은 도시에 가서 전해도 이 새집 식구만 지금 돌아올 똥 말똥인데 여기 가봤자 그때 사람이 많으면 전한다고 다 믿는가. 난 저 넓은 도시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고 너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한 집이 있거나 두 집이 있거나 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네 생명 다 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만 전하면 너는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건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숫자 이런 걸 절대 넣지 말고 오직 발길 닿는 데까지 끝까지 예수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그때 철야할 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컷 자다가 교회 가면서 내 오늘 철야하러 간답니다. 그건 기도하러 간다고 이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새 청문회 하는 거 보고 세상에 또 잘못한 게 세상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데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말한 대로 전부 심판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쓸말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 회개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쓸모있게. 그러시면서
하시면서 가셔요. 그러고 또 10시 돼가지고 기도 철학 때 모여가지고 12시 돼서 1시 돼서 마치는 건 철학을 넣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금요 기도해라고 넣으라는 것이. 지금 교회 가서 그걸 전하라 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몰랐을 땐 몰라서 그럴지라도 듣고도 그걸 실행 못하는 사람이 세버렸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저녁에 들려주신 말씀을 듣거들랑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듣고도 안 지키게 사람도 마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요 10시 돼서 12시 1시 되는 금요 기도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 하나하나도 삼가 조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라고 그래 부탁을 하시면서 그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증거해라 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더하지는 못하지만 빼는 게 혹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기억력도 안 좋고 말도 잘못해서 뺄래야 빼는 게 아니라 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용서해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때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또 한 장면 또 잊어먹었다. 그래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 왜냐면 저 모를 때, 나 안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렇게도 가난하게 산다고 욕한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너는 오늘 보여준 거 돌려준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증거해라. 그리하면 네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이것을 행치 않으면 네게 하가 있으리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간다. 너희들이 있을 더 좋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너는 가서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해라 이렇게요. 그러면 또 그지 내 생각이 돌아오고 움직이지고 옷을 이래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일하니까 약간 어지리 하는데 뭐 한참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딱 보니까 4시 반이라요. 4시 반인데 그때 제가 몇 시에 들어간 줄을 모르겠어요. 그걸 뭐 시간을 안 봐가야 모르는데 그때 한 8시 예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하고 내 한참 기도하고 생각한 거 한 끼는 한 10시쯤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런데 내가 그 시간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래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좋고 예수님이 전가라 하니까 이 복음까지는 잘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지사님이 거짓말 아니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성경에 입시전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요 또. 아이고 난도 모르겠는 게 성경 지식도 풍부하지 않은 데다가 그지야 또 입질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고 설교 말씀 중에 이래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나는 답변을 못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성경적으로 예수님 앞에 알고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전하니까 입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가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지만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성경에 있다고. 근데 거기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또 한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고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그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말도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궁금한 걸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가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지만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성경에 있다고. 이제 거기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또 한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고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그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말도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애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궁금한 걸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해당은 되지만 우리가 받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거 성경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집사님한테 준 기라 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하오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제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 성경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단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근안으로 집자에게 준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하나 예수님인데 내가 그거 못하냐 얘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그래가 이제 내가 이걸 담대하게 전하지요. 이제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집사님 그럼 지옥을 안 보여주더냐고 물어요. 그래 내가 난 심장도 약하고 떨리고 이랬기 때문에 내 마음 약한 것도 아시고 지옥은 안 보여주시고 천국만 보여주시고 이래 전하라고 하셨다가 9달 7달 동안 지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역을 보여주시는데 난 한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지 가마솥이 이 교회 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하늘만 해요. 내가 볼 때 그만큼 큰데 그지? 깨집에 가면 깨 뽑는 솥이 아니습니까? 그런 솥인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면은 영원토록 거기서 볶임을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판이 더 뜨거워 아이고 안 들어가려고 아이고 하면 이미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 이미 볶이는 거예요. 계속 꺾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아시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보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하지 아니가 아이고 예수를 안 믿어가 지옥을 가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이 전도 안 하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되겠냐. 빨리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백성이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주일 난 예배 장면을 보여주셔요. 주일 난 예배 장면이 뭐냐면 제가 숫자 개념이 잘 없어 이래 지금 몇 명 가는 걸 안시하려고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시선이 뭐냐면 300명 교인이다 하는 게 딱 들어와요. 한 300명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10명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10명이라 소리도 안 하고 딱 6명이 예배 연락이 돼요. 내가 워낙 존경하고 저 사람 많은 신앙도 좋고 하나님 상급도 많고 잘 안 믿겠나 싶으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있고 나는 요새 이런 성경책 사지 그때는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자기는 가족 성경 가지고 정말 최고로 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아라. 그 보아라 소리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지야.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아라. 세상에 내가 개그랬다 싶어요. 저 사람만은 깨끗하고 심령하고 아름답고 천국에 상이 많겠다 싶은데 안 받는데 왜 안 받는가? 회개를 드렸어요. 회개 안 한 사람 또 얼른 예배 마치고 예식장 갈 사람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데 다가 있는 사람 가지각색으로 다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딴 말이 안 와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구구절절히 뭐 용서해달라 이런 소리지 너무 다급하니까 용서하소서 빼 안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용서하소서 빼 안 나와요. 제가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몰라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내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늦어도 30분까지 와야 돼. 늦어도 3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고 기도해가 예수님 받지. 안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교회 가면 각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대표하는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딱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지 늦게 와가지고 살살 앞자리로 기어나오는 걸 봐라. 보아라. 목사도 모르고 사람을 몰면 나 예수만 본다는 것이요. 난 저런 예배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사가 맨날 일찍 와 그 집사님은. 근데 그날만은 부지중에 늦었어요. 똑같이 늦게 왔는데 그 집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늦게 온 것을 용서해주고 다음부터 일찍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저 예배는 받는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몇 마디가. 나는 저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찍 와서 미리미리 준비해가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16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예수를 못 만나요.
아니 몇월 며칠 날 주일이고 몇월 며칠 날 수요일이고 몇월 날 금요일인데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놨다 정한 시간에 딱 가서 해야지 굳이 중에 어째 그래 갈 수가 있었니? 그건 안 받으신대요. 한마디로 내가 지어내면 내가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 뭘 보여주시느냐,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거래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아름다운 소리만 하지 돈거래 주고받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마요.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 뭐 세상 밖에 이야기, 해서 시끌벅적 이야기 안 합니까? 예배만 절대 못하게 하지.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세상 근심 가서 이야기 다 하고 저런 돈거래 하느니요. 정말 엄청 야져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주신 거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너희들이 산으로 들로 전도하러 다니나 교회 안에서 배나 지옥병 만든다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 안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나왔다가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왜 안 믿는가? 왜 교회 안 나는가? 너희들이 행실이 온전치 않아서 나 예수 볼 줄은 모르고 너희들이 행실만 보고 실족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얘기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말과 행실이 거룩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나 예수는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놓인 콩 하나같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숨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올라고 믿는데 남을 비방하는 거는 모른다. 그래 놓고도 자기는 죄 안 진 것처럼 해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해기치 않는. 그렇게 성경 제목이 뭐냐 하면, 참, 간증 제목이 뭐냐 하면,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요 제목을 넣었어요. 근데 그 앞에 많이 주시지,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고려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말로 혀로 다 죄짓고 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신 거 뭐냐면 현실교회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교회 지금 누구 교회가 아니고 현실교회 이거를 내가 뭘로 받았느냐 하면 딴 거는 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가 말씀으로 주는데 이건 꿈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틀 저녁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달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잠을 못 자요. 남편만 잠이 들었다 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그만 내가 잠이 들어가 깜빡 잠이 들고 잤는데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냐면 넓은 바다에서 그지야 뭐냐면은 고기가 놀다가 3마리 탁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은 쫙 났지. 그 물에서 놀던 고기요. 모래사장에 딱 남아, 오고 난 것을 죽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 내가 그렇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둘이 부들부들 타니까 비닐 봉지가 하나 있어가 내가 그물을 퍼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야, 시골에 가면 논에가 가면 그 둔벙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물대 퍼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둔벙샘에서 물이 찰찰 넘치는데, 내가 퍼줘서 살린 그 물보다 저 물이 더 좋아. 아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 조급해서 이 물 가지고 살려줬는데, 내가 조금만 여유만 가졌더라면 저 좋은 물로 살려줄 건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바가지가 하나 딱 내려오는데 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네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딱 털려고 바가지를 넣는데 그지? 물이 반샘으로 싹 줄여뿌리고 이기가 바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탁 깨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내가 예수님이 바가지를 안 주시고 내가 그랬다면 이걸 안 물어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바가지를 쥐주시면서 네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딱 뜬게 3시 반이라 교실로 가기 전에 기도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미련하고 부족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건 분명 그 무슨 뜻이 있는 꿈인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는데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가지고 마치고 눈을 딱 뜨니까 4시 반 새벽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를 내가 무사히 넘겼는데 왼종일 거기 생각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거기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응답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또 잤습니다. 잤는데 그 이튿날 잤는데 또 3시 반에 잠이 딱 깨있는 거라. 아니다. 내가 어쩌게 거기 마음이 찜찜해서 안 되겠다. 오늘 가가 기도를 해가 응답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세요. 어제 저녁에 아래쪽에 꿈이 내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넓은 바다에 놀다가 뛰어오른 그 고기는 믿다가 낙심한 형제다. 낙심한 형제인데 네가 물을 줘서 키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보기에 아름다웠던 저 듬벙샘은 세상 교회다.
네가 볼 때 세상에 교회가 좋아 보이지 나 예수가 볼 때 썩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내가 볼 땐 좋던데요 막 한 게 그때 내 앞에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탁탁탁탁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만 했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 있어도 빼앗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큰 교회 짓기까지 믿음 없이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 안 믿고 어찌 했겠으며 그거 짓는다고 철화도 했을 것이요 금식 기도도 했을 것이요 특별 현금도 했을 텐데 예수님 왜 안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들의 이름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깨끗하다. 썩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주는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받으시대요. 숫자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내가 받는 줄 알아. 택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서서 이거를 나만 보여주고 기도만 하라고 하면 내가 또 좋은데 전하라 가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 가서 그런 소리를 전하겠습니까? 감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당신께서 쓰시는 종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심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 그렇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 중에 한 사람 쓰시옵소서. 나는 그거는 못하겠. 기도는 해주고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는 하겠는데 가서 전하는 건 난 못하겠으니 예수님 당신의 일하겠다고 두 손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중에 한 목사님을 선택해서 쓰시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보다 빠른 시일에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쓰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절부가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지금 썩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요 뒤에 나오지만 그때 당시 부른다면 내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그래요. 설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거 뭐냐 하면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를 주셔요. 왜 못 받는가? 기도해놓고 부정한 말을 한다는 것이요. 어렵고 시험 들고 문제 들 때 교회에 와서 기도는 좋은 문자 들어가면서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잘하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마음에서 믿지도 않고 부정한 말을 하면 이거 되겠나? 이건 도저히 하나님 못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지 말라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거는 하고 하지 못해서 내한테 기도했거든. 믿음으로서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면은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눈에는 일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 같지만 나는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올라간 만큼 일을 하시는 거요. 올라간 만큼. 그래 기도해놓고 꼭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 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생활비를 안 줘요. 아들 교육비를 안 줘요. 돈은 많은데. 그래 혼자 팥줄배 해가 벌어먹고 아들 교육비를 댔는데 예수 때문에. 그래 이거 강대상 앞에서 와요. 저 뒤에서 하는 거 시원찮아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예수님이 절고 그래요. 저 집사한테 가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저는 걸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음 없이 어찌 구하겠습니까?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한 달 겠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어떻게 그러면 이 강대상 앞에 밤마다 와서 절하고 기도하니까 집에서 자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나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아시야. 예수님 다 아시야.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판단을 너무 많이 한대요. 은사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나 하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시라요. 권사님이신데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 두드리 맞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가 뭘 줬냐면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권사님한테 뭘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이러한 꿈을 꾸는데 이게 신령한 꿈인가 가짜 꿈인가 물어봤는데 이 권사님이 가짜라 했는 거예요. 이 집사님 꿈은 신령한 꿈인데 가짜라 했는 거예요. 마귀 꿈이라 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얼마나 하시는 게 그 권사님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다 받는 사람인데 그거 응답 안 주는 거 보니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안 준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 받아봐도 내 기도한 거 응답 안 받은 것도 많아요. 그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단계지 다 안 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돈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가가 그걸 조절히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주는 거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너무 다 안 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는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부 응답 다 받는데 안 주는 거 왜 가짜래? 전부 잘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거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간 자가 왜 못 들어갔는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올렸어요. 왜 못 들어갔으면 불법을 행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뭐라 하시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번거치는 은사를 베풀어도 불법을 행하면 못 간다 하는데 자기는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는 사람만 불법 행하면 못 가는 줄 알지. 그러면 우리 안 받은 사람은 불법 안 행했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세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불법하고 저게 뭐라 성경에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불법에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줘요. 죄는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죄니라 해요. 그런데 그 불법은 곧 죄고 죄는 곧 불법인데 그 불법의 기준이 뭔가 내가 몰라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머리가 탁탁탁 잘 들어가고 내가 똑똑하면 안 물어봤을 텐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받은 걸 취급을 안 해요. 직접 주고 받아야 내가 받은 걸로 하는데 죄는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죄. 그 불법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불법의 기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다 할게요.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이다 하니 또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전체적으로 불법이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성경에 남을 판단하라고 했니? 물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면 남을 판단하면 불법을 행한 자다. 남을 내가 비방하라고 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면 남을 비방하면 불법을 행한 자라면 그래 놓고도 자기는 불법을 안 행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랬기는 뭐냐 하면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말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왜 요새 방언을 안 하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요 뭐 마귀 방언도 있니? 방언 중에 이랬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 범죄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허락하셔요. 막 허락하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가니까 방언은 꼬부리 은사 중에 꼬부리 은사님 이렇게 했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사 중에 꼬부리 은사님 받아가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방언거리 쌓고 막 옆에 사람 기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 방언 은사 받기도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도 안 줬다.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줬다. 왜? 내가 내 그날으로 줄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종들에게 줬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방언 받지 않고는 기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막 그러던데요. 이렇게 그때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있으냐면 남을 가르칠 때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음으로 깨달은 우리말이 낫다 했지. 내가 기도할 때 못하게 했느냐고 책망을 많이 하시면서 스타킹을 요만한 걸 하나 준비하셨어요. 제 앞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스타킹 요만한 거 하나 받아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게 다 하늘의 은사 이게 얼마나 귀한 기인데 비방하고 판단하느냐고요. 받느냐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내가 40일 금식한 자도 안 주고 밤마다 와서 방기도 은사 달라 해서 안 줬다는 거예요. 단 은사나 능력이나 받는 건 예수님의 근원으로 당신께서 줄 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자는 비방하면 안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상에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방언 받은 사람은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모든 우리들이 안 가르치지만은 주의 종님들이 혹 그러는 분이 있는데 빨리 하고 내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남을 큰 교회나 그런 사람 목사님들 흉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혹 그런 자가 있거든 회개하다고 전하는 것이요. 저는 그런 근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죄의 거두기를 남기지 말아라 이래요. 지금 받은 것도 다 못 전하고 있고 하는데 또 죄의 거두기를 남기지 말아라 이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럼 죄의 거두기가 뭡니까? 또 물었지요.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너무 탐이 나서 가왔단 말입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가져와서 뭐 날이 지나고 뭐 별거 아니네. 아유, 그때 괜히 갔다 왔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어, 이 사람이. 간절히 회개한 게 예수님에서 회개했기를 봐줬는 거예요. 용서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훔치한 흔적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숨기지만 하지만 사람한테 드러나면서 영원토록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이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건 이미 범죄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훔치온 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뿌리를, 남을 제짓도록 뿌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면냐고 통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한데 또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왜 받았느냐 하면은, 어느 부부 집사님이라요. 남편도 예수를 믿고 부인도 예수를 믿는데 저를 한날 만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남의 부부간에 이혼한다 하면 못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도리고, 남이 싸우면 못 싸우게 말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때 내가 못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자도 가늠하지 않았거든.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 가늠하지 않으면 버리지 말되, 세상 죄는 다 몸 밖에 있어도 가늠하는 건 자기 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늠하지 않았거든 거치지 말라시는데 왜 그러느냐고. 우리도 너무너무 안 맞는다. 우리 아저씨하고 내하고 안 맞아도 우리 맞춰가면서 한다. 그 둘 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을 안 믿어도 그러는데 집사님은 둘 다 예수를 믿는데 맞춰가면서 살지 왜 그러냐 이렇게 성을 팍 내는 거예요 저한테. 집사님 우리보다 나으니까 살지, 우리는 오죽해서 이혼하려고 하느냐. 막 성을 팍 내더라고요. 아, 또 너무 이래 내가 괜히 주쳐서 이렇게 그랬다 싶은 게, 맞다, 저 사람은 오죽해서 이혼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두 말도 못하고 내가 집으로 왔어요.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없어요. 예수님 왜 내한테 주시느냐고. 직접 주시라고. 내가 내가 그러면 내가 또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내한테 주시느냐고 갔는데 이 뜻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아주 그날 오늘 건을 바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이래 돼가 있는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 보니까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극성품 포도나무는 뭐고 덜 포도면 뭡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어떡한다고 했느냐? 찍어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거 내가 찍어버린다고 하냐?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다는 그릇입니다. 남편이 내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내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지, 그래 헤어지는 걸 원치 않아야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아주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제가 처녀 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범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 해외에 간 다음에서 그게 범죄인 줄 알고 기억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녀 때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하면은 아이들 3, 4남매 놔두고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몇 년을 자식들하고 살라 하다가 도중에 결과적으로 재혼을 하더라고요. 자식들 놔두고. 그걸 볼 때 제가 그 여자들을 좀 부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의외절에 놔두고 가노, 고생스러워도 같이 살지. 그때는 교육비가 많이 안 들어갈 때 아닙니까? 밥만 먹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가난해가지고 물도 안 좋았고 비누도 안 좋았고 양식도 흔들지 않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지, 물 길에다가 나무에다 밥해 먹는데 지실이 들어가면 막 구질한 걸 보니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남편이 리비아에 가고 나서 그지,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마음 먹었던 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왜? 자기 입장에 안 당하고는 남의 말 할 수가 없다 싶어요. 저는 남편이 보세요, 리비아에 가가지고 돈 붙여오지요, 전화 오지요, 편지가 한 달에 4통씩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와도 가정에 남편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살락하면은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도 안 벌어오지, 남편도 없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자식들하고 사는데 오죽 답답해서 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때 죄 지은 걸 회개했어요. 예수님 내가 그때 몰라가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하고는, 내가 그들한테 돈 줘서 뭐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침 금식 100일과 밤
사정의 한 시간을 100일을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돈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길은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그들을 복을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할 테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 때 고통 없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까만 내가 죄를 딱 짓는 게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후 천국에 가서 주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서 3일째 되는 날이 뭐냐 하면 토요일 날인데 그날이 그지? 주말명을 하는 날이요. 주말명은 10시 넘어서 시작해서 12시 넘어서 끝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변경했을 낀데 내가 그걸 몰라고 그래 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달리 했을 낀데 이걸 모르고 내가 작정한 거 용서하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이 잘 기미가 안 보이니까 빨리 잠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시간이 늦을지라도 기도 시간이 늦을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앉았어야 되는데 막 깜빡거리가 잠이 들어 눈을 뜨고 나게 3시 반이라요. 그래 내가 얼마나 해결했겠어 이 말이 나와서 아주 간절히 해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대상을 딴 사람을 한 사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냐 하면 하늘에서 빛이 딱 내려와가지고 내 앉은 자리를 빛으로 동그랗게 쌌는데 끔끔한데 후라이팬이 불 쫙 비치고 있어. 빛이 나가가 동그랗듯이 하늘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앞에 기쁜 일 한다고 고아와 가부와 양로인에 있는 할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자식들 다 키워놓게 배반해가지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대상을 딴 사람을 딱 주시 안 해줄라 해서 내가 예수님 그 사람은 방언도 받아가 기도도 잘하고 남을 겉면도 잘하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나이다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 뭐라 하냐면 방언 받았다고 해서 심령이 거듭난 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을 기도해줄 때는 무슨 기도? 심령이 거듭나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줬는데 그 방언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다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거듭나야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새 술은 새 푸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새 푸대는 뭘들 말합니까? 또 이대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가세요. 그때 제 생각에 새 술은 성령이겠구나 하는 게 와요. 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그럼 새 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새 술은 성령 가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러시면서 니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고 능력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라 이렇게요. 그래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고 미국만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죽어도 능력이 남는데 단 한 가지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심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할 곳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이라서 더러운 것에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 성령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히 받아야 할 게 성령이에요. 성령 한번 다 받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물이 한 컵 있다 하면 반 컵, 중간 컵도 있지만은 철철 넘치야지 남을 주고 나도 기쁨이 있죠. 좀 받아가면 나 살기도 바쁩니다. 성령. 예수 4분 믿기도 바쁜데 우리는 충만 받아가서 예수를 전개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과 능력을 필히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만 깨끗이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으시길 바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히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받아보시면은 진짜 너무나 비교할 수, 금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 이 보화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기도해가 심령만 깼지만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꽃으로 비유를 하세요. 꽃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심판을 하세요. 좀 딱딱하시지? 전부 심판이고 책망하니까요. 복 받으라 하면 좋은데 요것만 지키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 달라고 안 해서 복 못 받았습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 안 해가 못 받았습니까?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꽃으로 성도들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꽃으로 비교하시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천국으로 인도를 하세요. 영원히 시들지 않아요. 활짝 핀 꽃도 아니고 덜 핀 꽃도 아니고 한참 보기 좋은 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왜 심판을 받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아주 큰 교회를 지어바쳤어요. 지어바치고 평생에 앞장서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큰 일을. 그런데 심판을 하셔요. 왜 심판을 하시는가? 회개치 않아가지고, 교회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말을 상가 조심 안 해가지고, 말로 범죄를 다한 거 회개치 않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요, 그날 꽃 2송이를 사거리에다 딱 예수님이 갖다 놓으시는데, 한 사람은 교회 시험 들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요거 때리도 요거 대준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요. 소리도 없이. 그런데 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심판을, 회개치 않은 사람 심판을 하는데, 그제 뭘로 심판하는가? 한란의 바람으로 심판을 하셔요. 이 꽃송이가 그제 한란의 바람이 와가지고 그 바람에 막 쌀리가 다 떨어져요. 형체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저 꽃이 왜 저런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보고 네가 설명해 줘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짓고 평생에 앞장서서 일을 했어도 교회 시험 들게 했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 말을 상가 조심해 안 해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공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치 교회 지어바치고 재산 다 바치가지고 앞장서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 심판하시나 이렇게요. 그래 예수님이 난 그런 예수님이다. 그러면 네가 다시 꽃 2송이를 갖다 놓아라. 그런데 그지? 그냥 심판하는 거고 회개치 안 했을 때 심판하세요. 회개치 안 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내가 꽃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날 보고 갖다 놓으라 하는데 갖다 놨는데 그지? 회개치 안 하니까 뭐가 아니야.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싹싹 커버려요. 나는 불로 심판한 예수다. 나는 불로 심판하는 예수다. 한번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받느냐면 지금은 그때 당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다 갑니다. 가니까는 보아라.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 지러 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므로 믿었지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고 지옥 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공경하고 잘 믿어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봐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계명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심판을 받냐? 열심 하나 가지고 일만 했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대 예수님이. 근데 왜 그 돌아보는 기중한 일이 있는데 거기 뭐냐 하면은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 많이의 분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잘못한 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찔리면 그때 당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가 자기를 하나하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가 회개를 했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열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거들라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보래요. 그 다음에 주신 거는 이제 요거 보면 나와요. 요거는 지금 그 다음 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지금 목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멸망하기 쉽던데 그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목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지어내면 난 이 자리에서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많은 걸 받으면서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게 목사님들한테 말씀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내가 안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전화 시작하게 되면 또 마음도 편하고 목사님 어느 한 목사님에게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상으로 궁금한 점을 그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열심나게 가르친 게 이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을 만한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부 세상에 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하라.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요? 이 말씀을 정말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묻는 말에 합당하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그 듣는 이가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게 목사님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에게 한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성도도 역시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엉뚱한 말로 막 시끌벅적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못 줬어요. 말씀으로 부하라
성도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목사님도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이 성경 말씀을 네 분류로 풀이를 해주세요. 뭐라고 풀이를 해주시느냐면 마태복음서 요한복음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직접 있을 때 내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나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못되면 심판받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열심 하나 가지고는 자기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려오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만 봐도 구원시켰다고 그러시오. 왜? 한편 강도가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어가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아봤다가 구원시키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지 말아도 될 것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하지 마라 했겠느냐 이기래요. 꼭 말씀을 지키고 행하리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또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죽어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얼마나 있다 어떻게 부활 성취해서 지금 성령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고 앞으로 마귀들을 무정해 가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야지 나 예수가 있는 곳에 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그때 주신 게 뭐냐 하면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는 예수 내가 이 땅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죽어 어떻게 심판할 것이 기록을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라고 명목을 넣지 말아요. 그 명목이라 하는 게 목사님도 들어가지요. 장로님도 들어가지요. 우리 평신도 다 나가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 여보세요 창세기에서 이사야 앞장까지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에서 그때 제 생각에 이제 태초에 뭘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뭐 만들고 이거 주시겠구나 하는데 아닙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내가 어떻게 해냈느냐 그들이 내게 내 앞에 절대 순종했을 때 내가 복을 주었고 함께 하였고 내한테 불순종했을 때 내가 보응을 했다. 보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날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 그날적에 내게 주실 때야. 그 날짜까지 내 성경책에 적어놨어요. 그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부른다면 내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만치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빨리빨리 회개가 예수님을 잘 믿고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고 믿는 자는 잘 믿으라고 고려 주십니다. 고려 주시면서 빨리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심판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누구든지 오너라 살인자도 오너라 도둑질 한 자도 오너라 누구든지 오락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회개만 하면 구원시키 주는데 너희들이 장차 지금 내가 오늘 죽는다면 회개다 하면 구원받지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회개치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신 게 뭐냐면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심판 때까지 한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는데 상한 갈 때는 내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뭡니까? 너희 육신이다. 너희 육신이 다 죽어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도를 하면 내가 고쳐주고 살려줄 것인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안 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파 죽고 아픈 것이 있거든 빨리빨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고쳐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은 뭡니까? 물으니까 너희 믿음이다 이게요. 믿음이 없어 다 떨어져 가도 기도를 안 해.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저 믿는 줄 아나? 믿음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으지만은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추수하는 과정을 보여주시오. 추수하는 과정.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시골에 가면 모내기를 이렇게 모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어요. 요새는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뜯어 심었다고요. 그 뜯어 심는 과정부터 탈곡해서 키짓하는 것까지 쫙 다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 하면은 시골에 가면 있는데 모내기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모를 심어놓고 제초제도 뿌리고 그지야.
김도 매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이거보다 곡식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는 저기 우리가 심어놓고 제초제도 뿌리고 김도 매줬는데 저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원수들이 그랬느니라 이카셔요. 아이고 그래 보니까 곡식은 마지막하고 그지야. 가라지는 커가지고 곡식한테 지장이 많겠어. 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뽑다가 곡식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이 자라가지고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이래 나락이 자라는 과정, 자라가 꽃 피는 과정, 그 열매 맺는 과정, 무르익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다 이거니까 뭐냐면 낫지를 해서 베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배가 또 낯가리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탈곡하는 과정까지 보여주시는데 탈곡을 해놨는데 그지? 내가 볼 때 저거 얼마 안 돼요. 탈곡한 곡식이. 그랬는데 탈곡을 해놨는데 탈곡한 곡식 키질할 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곡식은 탈곡을 해놨는데 키질할 키가 없네요. 제가 요새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키는 내가 가져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아, 그 키가 뭔가 했더니 그지? 한란의 바람이라. 신 한란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지? 곡식이 요만한 건 고사하고 땅에 파묻힌 팔도 날아가겠어요. 그때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곡식은 고사하고 저 땅에 묻힌 돌도 날아가겠나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이 한랑 속에서도 알곡되는 자는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알곡되느니라. 이러시. 어렵고 어려운 일 당하거든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가 알곡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가 살기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지요. 찬양하기 좋지요. 전도하기 좋지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도 어려운 시험 좀 해만 오면 시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정말 그 모진 한란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보장을 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믿음을 충만하게 강하게 해놔야지 그때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직도 많은데 그 다음에 주신 거는 이제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헌금에 대한 거를 91년도 1월 1일 날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날도 역시 텔레비가 너무 재밌는 거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은 그 폭 빠졌지요. 빠졌는데 저는 그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유수나 보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정보 좀 알라고 유수나 보지 안 보는데 그날 막 외국인 뭐 노래 자랑도 있지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막 식구 수대로 텔레비를 앉았는데 저는 거기 앉아서 그 마음 뺏긴다 하는 게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난 작은 방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그냥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졸았는지 어쨌는지 한상을 주시는데 뭘 하느냐면 헌금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거지를 우리 집에 한 사람 보냈는데 플라스틱 바구리를 이만한 걸 하나 봤는데 그 거지 왔는데 내가 돈 1,000원 넣어주는 걸 예수님이 보시디 지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저런 식으로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이렇게요. 나는 성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에 지극히 성김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인데 세상에서 거지한테 주듯이 돈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정하고 깨끗한 봉투에서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 예식장에 가도 더러운 봉투에 안 가야 가더라 이거요. 너희들은 세상 예식장에 가도 돈 넣었다가 봉투가 더러우면 다시 빼가 깨끗한 봉투에 넣으면서 내한테는 왜 거지한테 주듯이 그렇게 하느냐요. 그러면서 아주 정한 봉투에다 내가 준비했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안타깝고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요래 정확히 넣어야 되는데 똘똘 말아가지고 이래 주거든요.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해요. 어차피 믿고 어차피 드리는 거 조금만 정성을 다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 또 책망하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언제 성경에 가부 엽전주님 봉투 넣어야 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 성경에 가부 엽전주님 언제 봉투 넣어야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많이 받으셨다고 칭찬하시놓고 내가 그런 마음 먹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저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 너희들이 돈이 많아야지 내가 받는 줄 알고 많이 받은 줄 알지만 액수가 적고 많으면 상관없이 받는 액수가 나가 다르다는 걸 말한 게지 내가 그리 하라고는 않겠다. 그러시면서 그러셔요. 그래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또 생각이 오는 게 뭐냐. 아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1위 가는 교회라는데 11조하고 감사의 봉투에 넣지만은 주일 헌금 많아봐야 10,000원 500원짜리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일일이 꺼내는 것도 그 일이겠구나 싶은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밤송이로 성도들을 비유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저는 남편도 구원하고 자식도 해야 되고 다 잘 믿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내야 되는데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할 제목을 뭘 주시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제 내가 목사님들한테 뭐 좀 하니까 벽한절에 기도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그러지. 시골에 가면 대깔뿌리도 있어요. 어떻게 이번엔 대깔뿌리도 있고 쇠깔뿌리도 있는데 대깔뿌리로 밤송이로 싹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남은 파말이 요만치 한 게 그지? 쫙 말른 게 거기다 막 벌레가 먹어가지고 거미줄이 끼는데 똥이 쪼롱쪼롱 매달린 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아무리 이거를 없이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이게 가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앞에서 끌고 모은 그 밤송이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아느냐. 그리고 네 앞에 있던 그 밤알, 그때 제 생각에 그 밤알이 그지요. 떳떳한 물에 사흘 담가놨다 사흘 삶아도 안 퍼지겠다는 생각이 와요.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밤알이. 얼마나 성도들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고 병들었는지 네 앞에 놓인 밤알 같으다. 그런데 뭐 세상에 파묻히가 성도의 부시를 못한다는 거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 날 보고 이걸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 예수님 기도 안 해주랍니다. 지금 나는 내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 남도 복도 받아야 되고 나라 민족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 주시는데 언제 그것까지 할 게 있어요. 진짜로 말이지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뭐라 하세요. 너는 사람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내가 복을 줄 테니 기도해 주어라. 그 다음에 주신 게 너무나 또 중하고도 귀합니다. 한날은 예수님이 보여준데 큰 고기 작은 고기가 큰 이런 모습이 있는데 다 죽어가요. 내가 작년에 한탄강에서 그 고기가 오염돼가 죽은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렇게 큰 고기가 죽다니 싶은데 내가 이날쪽에 본 것도 예수님이 보여준 것도 그렇더라고요. 큰 고기 작은 고기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예수님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죽어갑니다. 저거 왜 죽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는가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라 해요. 보니까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못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뭔지 또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오염됐고 세상 속을 이겨가지고 큰 고기는 뭐냐면 신앙이 좀 큰 사람, 적은 사람은 이제 믿은 사람인데 그거나 저거나 다 죽어간대 신앙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교회는 그런 자가 없겠지만은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늠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안전하려고 음행이라는 자체가 이 강대상에서 난 하는 게 죄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라고 해서 주는데 교회 음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지. 말씀을 전해도 가늠한 자는 천국에 못 오고 장로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고 큰사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그런 자가 많은데 뭐냐면 지금까지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테니 빨리 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왜 내가 이 아가씨를 흉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속이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정직하라는 거. 누가 그렇다고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언언을 해요. 뭐라고 언언을 하냐면, 집사님, 어떤 유부남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딴 데 시집은 못 가게 한대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느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내가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집사님, 이 아가씨가 내 막 입신 들어가는 상태 은혜 받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래는, 오늘 저기 철학 금요일 날인데 철학 가거든. 하루 종일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은 저지르고 죄는 지었지만은 그래도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바르고 살락하니까 그날 하루 철학을 금요일 날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가가지고 아침 5시까지 기도해줬어요. 그 사람만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준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라고 남자도 자기 가정을 보살피고 여자도 회개하라고 딴 데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래 되면 하면 기도 응답 아닙니까? 뭐 우리가 또 뭘 받으려고 합니까? 난 이거요 한 번도 뭐 보고 싶어서 본 거 한 가지 있어요. 내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도 보려고 안 해봤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시고 또 그 기도가 그 응답을 뭐 문제를 주실 때 그걸 내가 못 전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를 막 석 달석 6개월석 뭐 무한정하거든요. 그 한 제목을 놓고 내가 못하니까 내 대신 이제 딴 사람을 선택하시든지 본인한테 직접 주시라고 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면요 다음 거 또 주셔요. 또 주세요. 이렇게 받은 기라요. 딱 한 가지만 내가 기도해봐 받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활 속에서 그 아가씨가 이루어지길 기도를 했는데 새벽 5시 쭉 되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한다 이거 하셔요. 아이고 예수님 안 그랬다 하던데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묻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더 묻고 싶어도 답변 아니고 주시는 그 말씀만 딱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안 그렇다 하던데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기라. 그런데 밤에 철야를 하고 나면 그 전날은 제 아무리 건강해도 한 11시, 10시까지는 자줘야 돼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 그 안날 또 일을 했지. 이제 아들 학교 보내놓고 자는데 9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사님 어찌게 제기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더라. 또 해봤다. 또 못하라고 안 물으면 그걸 말할긴데 그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그래 뭐라 하더랄까?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보다 네가 남자를 더 좋아한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그것도 다 아시느냐고. 전화에다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뭐라 하느냐면 내가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 못하고 지금 집사님 집에 갈 테니까 전화 끊고 갈게요 하더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가씨를 드러내서 흉불락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속에서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신앙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가있어. 그러면 깨끗하지. 누구 때문에 누가 어째서 이런 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가씨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내하고 붙들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딴 데 가서 결혼을 하는데 답답하면 전화로 막 기도하려고 전화로 막 전화대고 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래서 안 온 게 요새 더 좋지요. 이제 시험도 안 들고 요새 이제 달만하에 안 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바랍니다. 지루하시지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게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요거 하나 성경이어서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뭐냐 하면 누에에다 비교를 하십니다. 누에를 비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가서 누에를 저는 키워봤거든요.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4, 5일 먹고, 한 잠 자고 나서 또 4, 5일 먹고, 2잠. 내가 넉 잠을 자야, 넉 잠 자고 나가지고, 똥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때부터.